좋은 것 다 합쳐 놓는다고 좋은 신앙 아니다. 좋은 것 다 합쳐 놓는다고 좋은 신앙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전체가 다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가 뭐냐? 탁월하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보면은 이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바돌로메, 뭘 했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셀로신 시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이름은 뭐 슬쩍 듣지만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확실히 알죠. 왜 알죠? 확실하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죠? 탁월하게 악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사람 하나씩을 든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고 남쪽에는 아하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은 괜찮았어요. 우시아도 괜찮고 요담도 괜찮았는데 그 아하스가 이렇게 나쁜 사람 됐고, 그의 아들 또 히스기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탁월한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아하스 같은 타락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눈 의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간단해요. 사람 눈 의식하고 사람의 이미지 의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한데 사람의 지지를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 그랬죠. 성전의 주랑 입구에 현관에 야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God builds up. 그의 힘에 의해서. 그게 보아스잖아요. By his strength. 그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게 다윗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길만 걸어간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세운다예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세운다예요. 그게 바로 아하스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거 뭐 상식적인 건데, 혼합주의. 좋다는 건 다 긁어먹는 거예요. 좋다는 건 다 긁어먹는 거.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혼합주의. 좋다는 건 다 긁어먹어요. 세상이 지지하는 거, 세상의 좋은 이미지, 세상이 박수 쳐주는 거 다 긁어먹어요. 그걸 교회 안에 다 갖다 놓으면 좋은 게 되느냐?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꾸만 새로운 거, 그죠? 새롭다 그러는 거. 그래서 어디서 못 들어본 거 자꾸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지,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거 자꾸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혼합주의와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 아하스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런 길 걷지 말자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혼합주의인데, 혼합주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겠죠. 그 아하스는 목표가 강함이에요. 파워를 추구했습니다. 강함을 추구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강한 자가 돼야지. 이게 아하스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잖아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아들만은 온전하게 세울 거야.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 명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명예는 붙을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건 하나님 외엔 딴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이렇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렇게 나가면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국제 정세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가 그게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르신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베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죠? 이 베가와 르신이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쭉 넘어서 있는 북쪽의 최강국, 지금의 바벨론 쪽에 그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 나타난 그 민족이 있죠. 아스지리아라고, 아수르. 그 아수르는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유다를 안중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SOS를 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냐고 아수르 왕 믿습니다. 나중에 아수르한테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북쪽도 망하고 히스기야 때는 포위해가지고 항복문서 받아내고, 그게 아수르인데 엉뚱한 거 믿다가 무너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아수르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니까 그 아수르가 눈에 가시 같이 보이는 게 그 아람의 르신이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유다가 SOS를 치니까 유다의 명분을 가지고 다메섹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르신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아수르가 다메섹을 점령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조공 외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다메섹에서 신전을 봤어요. 멋진 신전. 뭐라 대규모 국가니까, 도시니까. 그 제단을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그걸 잘 베껴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택배를 보내요. 이거 그대로 만들라고.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대로 또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게 타락이죠. 그래서 결국은 새롭다 그러는 것들을 수입해서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하는. 나중에는 성전에 자리가 모자르니까 성전의 기구들을 다 없애 가면서 우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왕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강함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번다 그러면 무슨 짓도 하겠다. 뭐 점치는 데도 가고, 뭐 무당이라도 도와준다 그러면 가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나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야 마라. 그게 아하스예요.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야 된다고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 이렇게 혼합주의를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쪽으로 가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전제 철학은 뭡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지 않습니까? 딱 이 시대가 그래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기마다 왔거든요. 근데 상대주의 시대가 가장 악할 때예요. 지금 사사기가 상대주의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상대주의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안 좋을 때라는 거 알고 사십시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공기가, 영적 공기가 안 좋을 때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변 시대라 그러죠. 다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도 변화된다. 진짜 변하고 있죠. 막 변해요. 5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또 내년 다르고 가치관도 잠깐 바뀌어가죠. 그죠? 가치관도 뭐 가정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10년 전하고 뭐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 직업관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뭐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것도 좀 바뀐 것 같고 남녀관도 좀 바뀌는 것 같고 뭐 많이 바뀌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죠? 이게 어느 쪽에 시기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 틀려요. 20대, 30대 가치관 좀 다른 것 같고 40대, 50대 가치관 다른 것 같고 가변 시대라고요. 또 건강도 매번 변하죠. 뭐 건강했다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옛날에 그런 거였죠.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건데 변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돼버리죠. 사랑이 뭐 필요하냐? 결국은 상황이 중요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고 돈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고 크게 외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게 진리인 것 같고 그렇게 가버린다고요.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조크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부부가 결혼 25주년이 됐대요. 꽤 오래 살았죠. 25년 전. 뭐 은호직이라 그러나? 예, 25주년.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대요. 25주년이니까 이번에 남태평양으로 휴가를 가자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한 거래요. 내가 꿈꾸던 거였어요. 여자도 또 여행 좋아하잖아요. 그러고 그냥 잘 갔다 오면 되는데 잠깐 여자들은 궁금해서 안 돼요. 또 물어보더래요 남편한테. 그럼 결혼 50주년에는 뭐 해줄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곳에서 꺼내줄게 그러더래요. 그 뭔 소리인지 몰라요. 네. 참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믿을 놈. 네. 고맙습니다. 이거 옛날 조크인데 이걸 웃어주시네. 이게 아재 개그인데 아재 개그. 예.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 할 때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요즘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고 초심도 없고 믿을 게 없잖아요. 믿을 게. 왜 다 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줏대가 없어요. 믿음의 줏대도 없고 사랑의 줏대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고요? 상대주의라니까요.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를 부정하죠. 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외치고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뭐 심지어 공격적이다, 독단적이다. 왜 한 길만 있냐? 뭐 많이 얘기하는 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왜 한 길이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러고. 그리고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야 하면 그게 보기 좋대요. 그게 보기 좋나? 그죠? 그리고 같이 책 뭐 출간하고 이러면 보기 좋다 그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열린 사람이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면은 답답하다 그러고. 시대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생각을 품 사람 많다고요. 하나님이 지지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죠. 예, 그러면 여유가 있다 그러고 통이 크다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은 절대성이 사라지면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거는요 절대성이 사라지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남편이나 아내, 야 너희는 왜 한 남자 한 여자만 이렇게 사랑하냐? 좀 통 크게 놀아, 그죠? 여러 남자에게 공개하고 여러 여자에게 공개하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성이 있는 거죠. 너무 아니잖아요. Only you. 하나님만,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 말고도 여러 개 있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아하스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던 모든 좋다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종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로 망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내용을 보면은 보세요. 2절 같은 데 보면 20세의 왕이 됐고 16년 다스렸고, 그러니까 뭐 오래 왕위는 못 있었죠. 36살에 죽었으니까.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 금송아지 만들고 바알 숭배하고, 그죠? 북쪽 이스라엘 나쁜 짓은 다 따라했어요. 남쪽 유다 왕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북쪽 여러 왕들을 따라갔대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갔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밑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몰록 제사라고 하는데, 몰록.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태워 죽여요. 아하스가 정신 나간 왕이죠.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뭐 백인의 골짜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흰놈. 그러니까 이름이 흰놈이니까 흰놈. 거기가 이제 일종의 난지도 같이 쓰레기 모으는 데거든요.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거예요. 항상 연기가 났다고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개 흰놈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개 흰놈. 요거의 음차를 따가지고 헬라어에서는 게헨나라고 썼어요. 게헨나. 이 개 흰놈에서 나온 거거든요. 게헨나. 게헨나가 뭐냐면 음부 지옥을 게헨나라 그래요. 음부 지옥. 그러니까 지옥의 상징이 돼버렸다고요. 영원히 불타오르는 거. 거기는 시체가 타고 있고요.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왜요?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좋다는 건. 내가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자식도 태워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거기 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건 뭐냐면 반드시 음란과 음행이 포함되는 이방 제사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요약하면은 주변 이방 대다수의 종교를 다 긁어 모았어요. 좋다는 건 다 긁어 모은 거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모든 나라가 다 혼합주의거든요. 근데 유다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괜히 왕따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레벨의 수준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길들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남쪽 유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궤도 이탈하면 안 돼요. 길이 있어요. 길.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을 이탈하면, 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차도 레일이 있잖아요. 기찻길이 있고요. 배도, 비행기도 항로가 있잖아요. 그죠? 길 벗어나면 다 죽는 거라고요. 길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님 섬기는 길이 있죠. 이 길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보십시오. 그 아버지 떠나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나갔더니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인데 돼지 치며 살았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돼지밥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렸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길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길 떠나면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고. 아하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다윗의 길을 잘 가니 못 가니 천천히 가니 늦게 가니 건 둘째 문제. 길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길을 걸어갔다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 찾은 거예요. 이 길 가면 돼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 가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길 걸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시간 테스팅을 통과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유혹들이 와요. 그 유혹이 뭐냐면 세상이 좋다라는 것들, 세상에 박수 쳐주는 것들, 세상의 시선들, 세상의 좋은 이미지 그거 다 품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집니다. 그게 아하스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 찾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우리 잃어버렸던 길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아하스가 이게 무너졌던 게 뭐냐면 새로운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새로운 제단, 큰 제단 있네. 이거 만들어서 이것도 섬겨야지. 잠깐만 새로운 거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라는 건 뭐냐? 새로움이라는 것은 원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움이죠. 근데 바보같이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 중간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그래서 감명받고 그걸 그대로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한번 나갔다가 와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이게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잘 된다라는 얘기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새로운 거 찾아내려고 그래요. 새로운 프로그램, 뭐 새로운 방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흥이 뭔데요? 새로움이란 거는 원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보면은 저는 새로움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봤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탄원의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 기도가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달래요. 그래서 새로움의 정의가 나와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로움이 뭐예요? 옛적 같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생명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새로움이 뭐예요?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게 새로움이에요. 새살이 돋는 게 새로움이라고요.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것은 생다리 잘라내고 의족 다는 게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장애인 되는 거죠. 장애를 입는 거죠. 그죠? 상처를 입었으면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움을 뭐라고 생각하냐? 아하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르고 인간의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 새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우상이고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원래의 것들을 벗어났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가짜 새로움을 추구했던 아하스는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챕터 2를 보면은 부흥의 장애물 그러면서 거기 성경 창세기 26장을 인용을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합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다. 맞죠? 지금 이거는 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이삭이 하지 않은 일이 뭐냐? 어디 물이 나오는지 수맥 찾는 점쟁이 찾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맥 전문가 찾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신 버전의 정보를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길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자리. 아브라함이 팠던 그 자리에 다시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메워졌잖아요. 메워졌으면 다시 파면 나오겠죠, 물이.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워졌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두물 파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예두물이 뭐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새벽기도죠. 그 새벽기도부터 우리 은혜 받았죠. 1907년 평양대부 그때부터 새벽기도 운동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돌아가는 게 사는 거예요. 새로운 뭐 세미나하고 뭐 큐티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철야기도 돌아가야죠. 철야기도, 금식기도 돌아가야죠. 선교 여행 돌아가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그런 걸 돌아가야죠.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옛날에는 생수가 나왔는데 지금 막혔던 우물들이 있죠. 다시 파십시오. 그게 새로움이에요. 그게 부흥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막하는 그 물의 근원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놨어요. 다시 그거 뚫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아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소망이 있었듯이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건강해지길 원하죠. 가정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 주님의 우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주님께 연결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7장을 보면요, 이사야 7장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연합을 했다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을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베가고 아람 왕이 르신이에요. 르신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서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만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점령해버리고. 그때에 아하스의 마음이 이사야 7장 2절에 나와요.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옛날 성경에는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포위됐잖아요. 죽는 거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었대요. 부들부들. 근데 이 멍청한 왕은요, 아수르 의지한다니까. 아수르가 도와줄 줄 알고. 아수르가 무슨 힘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때 이사야 7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Jehovah is my salvation. 그러니까 God을 합시다. God is my salvation.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에요. 그게 이사야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에요. 딴 데 구원이 없어요. 아수르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 안 되면 그냥 매일같이 이사야를 외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에요. 그죠? God is my salvation.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요. 그래서 징조, 네가 정 궁금하면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되게 겸손한 척해. 난 징조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거라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야, 떨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구원자 보내주셔. 예수님이죠. 구원자 보내주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구원이야.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니까. 존재의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생명이 임하죠. 생명은 모든 난관과 어려움, 상황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겨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우리 나의 구주 예수님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매제스티에 나오잖아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야?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죽음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리석게도 아수를 의지하니? 지금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지금 엉뚱한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하스는 못 알아듣는 거야. 이 밥통은. 그러니 망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풀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이 조상부가 아들 모든 여건이 다 좋았는데 얘는 생각 하나가 틀렸어. 생각 하나가 틀린 게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그죠? 내 힘으로 강해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강해진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니? 여러분 같으면 내 힘으로 강해진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이 좋다는 거 다 긁어모으겠죠. 컬렉션 하겠죠. 세상 사람들 박수 쳐주는 거 다 긁어모으겠죠. 세상이 좋다는 이미지 다 긁어모으겠죠. 그 다 모아놓으면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라 괴물 돼요. 괴물 된다고. 우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새로움이 뭐라고요? 잠깐만 새로운 거 긁어모아서 또 큰 제단 만들었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있던 자로. 옛적같이 하옵소서. 밖에 또 우물 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교회를 바꾸래요. 신앙을 바꾸래요. 신조를 바꾸래요.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교회를 바꾸래요. 교회는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신앙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보루 같은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 우리아였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은, 이 천치 같은 놈은 왕이 두려워서 그 말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영적 개 같은 존재죠, 진짜. 그죠? 이건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고 우리 리더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디바인 노하고 나가야죠.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영광의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고백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하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